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있습니다. 그 뒤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따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 몇 가지 금지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죠.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몇 가지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준 물건에 손대지 마라. 6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리고, 또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런 말은 주님의 집 궁고에 들여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금 또 철, 동은 다 주님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성전 기구를 쓰든지 여러 가지 기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놓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7장 1절에 바로 직설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내요.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다.
처음 개역개정에서는 자손들이라고 나오는데 자손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몰랐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모른 채로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아이성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아요. 인구수도 적었어요.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성도 작고 인구수도 적으니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이렇게 올려보내서 싸우게 하면 우리가 그 성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이 매복 작전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쫓겨와요. 쫓겨와서 매복이 어디까지 쫓겨오느냐? 스바림까지 쫓아내려왔다라고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잘 쫓아내려왔는지 2, 3천 명이면 썰만할 텐데 36명쯤 죽어오고 다 호밀백산에서 도망쳤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녹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작은데 성은 크지도 않고 작고 인구수도 작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 한 방 먹은 거죠. 자, 이 실패 이유, 전투에서 진 이유 뭘까 궁금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 앞에서 저물도록 침묵하며 있다가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7절에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패배를 당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요단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수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수들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됐다. 이제 우리를 좀 비웃을만 하겠다. 우리가 이들에게 둘러싸여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연 크신 이름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긴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뭔지는 6장에서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6장 24절 전체에 알려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요. 그리고 뽑힌 사람이 아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아간도요, 그냥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볼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마가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카펫을 깔아요. 천막 안에 카펫을 깝니다. 그럼 그 카펫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카펫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땅 속을 파서 땅 밑에 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하는 거짓이 물질,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를 저버리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주의를 저버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모든 것들은 다 바쳐졌단 말이에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세번역에 보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자, 그런데 이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누가 가져간 거죠. 가져갔으니 어떻게 해요? 가져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도 뭐 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훔쳐진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간의 훔쳐간 물건을 다시 받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간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끊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세번역본에 여호와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빼앗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고 하여. 자, 이러한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의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음은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속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없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했던 것이 있으면 그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 입술에 고백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말씀 전하면서 우리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이 없고 속임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정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정의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아간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삶을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복된 삶이란 그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참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지 바울 사도는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어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세번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다시금 얻게 된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그쳐지게 만들어져 끊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여호수아 7장 후반절에 넘어가면 이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가족들이 다, 아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굴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죠. 아굴 골짜기라는 이름은 시체들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 고통과 시체들이 있던 매장을 지었던 골짜기에 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쳤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고 내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그 생명의 길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큰 고통인 거죠. 왜 이 고통이 이루어졌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씻어내죠. 아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내가 갖고 왔다라고 빨리 돌아섰다면 됐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쯤이야 라는 불순종이나 이것쯤이야 하는 거짓말이나 속임의 행동들은 빨리 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임 없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은혜야말로 참 기쁨의 은혜가 되고 더욱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삶,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아갈의 범죄 7장 1절에 바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왜 실패했느냐?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결국은 불순종의 원인이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원인이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복의 문을 여는 삶이 되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8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이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내일 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와 주의를 듣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담지 않아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듯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되어주시고 산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